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은 나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 은혜를 추억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은 생존해 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추억하며 또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는 우리의 교회의 어른된 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파이퍼라는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노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고 부양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노년이 결정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도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며 효를 다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긴 무거운 짐 혹은 억지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관문이고 기회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로써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만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실은요, 부모를 순종해라 라는 명령,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 그리고 또 부모가 될 우리도 자녀이면서 또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축복의 매뉴얼입니다. 축복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3절 말씀, 이로써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함으로써 네가 잘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부모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 아마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들을 잘 먹이고 기르려고. 네가 하는 일이 잘 되리라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요. 네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한 일, 네 자녀를 기르는 일이 잘 되리라. 다시 말해서 네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하는 대로 그 축복을 받아서 잘 되어야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90을 살든 100을 살든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을 병원에서 누워서 70, 90, 100을 산다면 그게 무슨 장수고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아무도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쓸쓸하게 살다가 결국은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게 무슨 장수의 복이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네 자녀들이 잘 되어서
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강성하고 네 자신을, 네 아비를, 네 어미를 효를 다하고 네가 네 부모에게 받든 것처럼 너를 받들면서 네가 늙어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리라. 저는 그 약속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적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이 네가 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순종의 길은 무엇일까요? 순종. 에베소서는 헬라말로 번역됐습니다. 헬라어의 순종이란 말은 휘파쿠오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휘파쿠오라는 말은 휘포, 아래라는 전치사와 아쿠오라는 동사가 결합된 말인데, 이 휘포라는 전치사는 아래라는 뜻이고 아쿠오라는 동사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listening.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휘파쿠라는 순종이란 말은 아래로 내려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순종이란 말의 뜻이 그래요. 순종이란 말의 뜻이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므로 내 부모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내 부모의 말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내 부모 아래서, 내 부모의 말 밑에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잘 들어라.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내 부모에게 배워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부모에게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듣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어요. 순종은 그런 겁니다.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무릎 꿇고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육신의 부모님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시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님에게 배운 것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아버님에게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도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어, 하나도 배운 게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버님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머니에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배운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은 게 있어야 배우는 거죠. 배운 게 있으면 들은 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곰곰이 나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땅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 무엇을 배웠나? 내가 무엇을 듣고 마음에 새겼나? 순종이란 것은 그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란 말은, 여러분, 이 명령은 10계명 5계명의 명령이죠. 모세의 10계명 제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10계명, 여러분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이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쓰여 있는데, 이 공경이란 히브리 말은 티마라는 말을 씁니다. 티마. 이 티마라는 히브리 말의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이 말의 뜻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무겁게 여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경이란 말은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존재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여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내 부모가 너에게 하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저도 그렇게 우리 부모님에게 해왔겠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어떨 때는 아빠가 야 오늘 이것 좀 해놓고 해라, 아빠 나갔다 오면 이거 해놔라, 그러면요 무겁게 받아들이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못하면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가볍게 받아들이면요 언제 아빠가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려요. 뭔가를 부탁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이렇게 해라고 하고 갔는데, 이 부모의 말을요 가볍게 여기는 아이들은요 별로 상관을 안 합니다. 아빠가 뭐라 했는지 별로 상관을 안 한다니까요. 공경이 없는 거죠, 공경이. 그러나 공경의 마음이 있는 자녀는요 부모님이 뭐라고 한마디 한 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무겁게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말대로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이란 말 뜻이 그래요.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은 나의 부모님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과 마음을 무겁게 여기고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특히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교훈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때로는 듣기 어려워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공경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무겁게 주의 깊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과 공경이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인데, 이 순종과 공경을 조금 확대하자면 부모에게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이 시대가 왜 자꾸만 혼란스러워집니까? 가정에서부터 엄부, 자친, 부모에 대한 존경과 공경과 순종이 사라지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어른들에 대한 공경이 사라져요. 권위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권위에 대한 존중. 물론 권위의식, 딱딱한 권위의식은 바뀌어져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윗사람으로서, 나의 상사로서, 선배로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윗사람에게 갖추어야 할 존중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한 권위에 대한 복종과 존경이 사라져가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네 부모를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명에 못 박아주신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 순종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왜냐? 그 명령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하는 일에 기름 부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생각해 본다 해도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는 태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하여 순종했던 사람들의 축복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자녀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노아가 말이죠, 홍수 이후에 여러분 이제 방주가 여러분 땅에 정착하고 땅에서 내 땅에 내린 다음에 그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나 봐요.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대풍. 그래서 노아가 기분이 좋아서 그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마 많이 먹고 취했나 봐요. 만취가 되어서 홀딱 옷을 벗고 방에 벌렁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중에
가나안의 애비라고 불리는 함이라는 아들이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말이죠, 술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를 하셨으니까 뭐라도 갖다 덮어드려야지.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셈이란 아들과 야벳이란 아들이 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유, 참 왜 저러고 떠들고 다녀, 지가 좀 덮어주고 오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그걸 아버지의 허물을 볼까봐 뒷걸음질 쳐가지고 들어갔어요. 옷을 갖다가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깬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던 함은 저주했고요,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바로 이런 태도예요. 덮어드리는 거예요. 허물을 감싸드리는 거예요. 연로하셔서 연약하신 거, 때로는 말씀도 잘못하시는 거 이해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맞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의 남편도 돌아가시고 홀로 남았어요. 어머니도 시어머니 홀로 남고 자기도 홀로 되고, 또 동생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이 며느리는 떠났어요. 너도 떠나라, 시어머니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너도 떠나서 네 살 길 살아라. 나오미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어머니,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제 인생보다 어머니 모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 곁을, 그 어려운 일, 그거 구박받으면서,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룻이란 여인의 효도와 공경의 마음을 보시고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리고 이 룻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윗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윗사람들의 말을 귀히 여기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네가 이 세상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나를 위한 투자예요. 내 자식을 위한 투자고, 내가 어른들을 공경하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를 위한 투자이며 내 자식들을 위한 투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나의 축복의 기회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글에 나무가 아무리 가만히 서 있고 싶어도 바람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흔들어 주듯이,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오래 봉양하고 싶어도 그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게 주신 육신의 부모, 우리 교회의 또 어른, 이 사회의 어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효를 다하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교회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며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하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부모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는 영적인 교회의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세우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육신의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때로는 목회자가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의 목사님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처럼 운명, 영적인 운명 공동체로 엮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교회에 영적으로 세운 목회자에게 존중하며 순종하며 목회자를 어디 가든지 칭찬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여러분,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혹여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여러분 계신데 부목사님들은 더 연소하다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말도 이렇게 반말 비슷하게 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교회의 영적인 어른으로서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사랑하며 아낄 때 바로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내 교회가 복을 받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여러분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내 육신의 부모와 교회의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또한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며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로써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전도, 속회별 어린이 전도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번 수요일 날은 특별히 속회 지도자들, 또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모든 속도원들 빠지지 말고 함께 교회에 오셔서 수요일 날 이 속오전이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복을 받는 자녀를 또 만들어야 될 책임이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나 역시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 복을 받으려면 부모된 나를 공경하며 부모된 나에게 순종하게 키워야 할 책임도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공경과 그런 순종의 세대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될,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육으로 우러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의 교육의 방법으로는 그런 사람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 말씀으로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투자와 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일, 크게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는 길입니다. 속회별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교회 잘 나오지 않는 내 자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 어린 아이들을, 학생들을 전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속회별 전도운동에 동참하시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하늘문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